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통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지 않고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부모가 묻습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에요. 반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주체적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질문을 매개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은 오히려 더 탄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문을 차단한 채 무조건 순종이냐 믿음을 강요함으로써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다름으로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설령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비록 진실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파괴되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택해 주셨고 선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그것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서 영원히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결국은 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부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또 죄를 짐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나라 없이 살게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구약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그래서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할 일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할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래서 2절에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자문자답합니다. 근데 우선이라고 하는 다른 언급이 없기에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은 순서상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또는 특히라는 의미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유익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관련이 있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할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라고만 이렇게 마치 자기들만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그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할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이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언약의 표징이고 이방인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할례는 이방인의 주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람의 입장에서 맡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맡기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맡기신 그 자체만으로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를 저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단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에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인간처럼 그저 기분 나쁘다고 단절하고 마음이 괴롭다고 단절하고 뭐 슬픈 일이 있다고 단절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인간의 파기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호적에서 파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호적에서 빼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죽인 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토록 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바울도 이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아
감옥에 가두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일들을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가 그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럴 수 없어요. 맞장구를 치면서 당신들이 말이 맞습니다. 택감받은 백성들 가운데 불성실한 자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구약의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른 번역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성경에는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의 눈에 거슬리 일은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0번 옳사옵니다.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0번 옳다라는 것이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빨간 것만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51편 4절 전체를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먼저 성경은 심판하시면 그것은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면 그것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다라는 것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알게도 범죄하고 모르게도 범죄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책자를 딱 든다면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 지당하기에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범한 죄를 못 본 채 하면서까지 그 택하심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권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신실하심을 무기 삼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참으심에 대한 온도차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불변성,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우월성과 특별성이라는 특권으로만 생각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무시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우리가 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강조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나는 특별하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심리적 만족감이나 승리감이나 진취적인 흥분, 우월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처방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만 믿고 아직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신실함이 바울의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회개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워놓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인간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일에 청춘을 불살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에 아차,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가 비로소 깨닫고 180도로 완전히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 초에 교회를 비워달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어요? 이 장로님이 회사에 변호사님한테 우리 계약서 복사해달라서 갖다 줬더니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는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얼마나 똑같습니다. 모르면 우리는 그냥 주장차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그러면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데 아니 어디를 봐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를 봐도 근심 걱정 것이만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는 한 글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예요. 아이고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멈춰버리고 두 번 기도하고 멈춰버리고 길게 가면 한 달 기도하고 멈춰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또 급하니까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가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요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죠? 몰래 숨어서 다시서 간다고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계셨잖아요. 내 눈만 뭘로 가리고 하나님 안 보신다고 간다고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궁전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나단 선지자가
역대상 17장 2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나 다윗의 마음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 솔로몬이 하잖아요. 다윗은 뭐 했어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주고 돈을 준비해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으로 살아서는 되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축복을 지금도 약속하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주위의 친척들이 이야기해 주문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는 어머니 이런 분이었다. 아, 그랬구나. 알려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우리 사업장에는 축복이, 우리 직장에는 평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